사도 바울은 사람이 정한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맹세로 보증해 주신 것을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고 해서 그 복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은 바꾸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되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계속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이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그럼 율법 주실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거였어 하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 오셔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때까지 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주기 이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난무하게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서 늘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요. 율법이 없었으면 무엇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죄인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늘 죄를 범하면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죽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거기서는 이제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죄인으로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알았니? 이거 알아야 돼. 이런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온다고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때까지 복음 시대까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면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으리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신에서 주신 600 몇 가지 이렇게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는 이런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이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10번째 계명, 탐심은 지키지 못했음을 사도 바울은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은 이것은 마음으로 범하는 죄를 말해요. 겉으로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으로 범하는 죄, 이거조차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싫은 말을 하면 내 마음속으로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것도 죄라고요. 살인죄라고요. 어떤 사람이 좋은 거 가지면 나도 저거 가졌으면 이런 마음만 들어도 이거는 뭐예요? 도둑질, 간음이에요. 도둑질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범하는 죄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비로소 복음을 알고 나니까 10번째 계명은 지키지 못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이름을 깨닫게 위해서 준 거 참 옳은 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까지만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거지 그 이상은 율법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분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모세 오경.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선지서는 뭐예요? 모든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뭐 시편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죄인들인데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다라고 말하는데 다 배웠으니까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줘요. 10계명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무섭고 떨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앞세워서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와. 우리가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다 지키면서 살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자를 원했다는 거예요. 중보자를 원했다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를 중보자가 되길 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을 아셔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7에서 2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5장 27절에 보면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자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이때는 모세가 중보자였고요. 모세는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중보자로 원했다는 것은 그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길 원했다는 그런 의미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모세가 중보자가 되길 원한다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들은즉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그 말이 옳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착하고 선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 이거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보자로 나가서 중보자 역할을 해줄 것을 원하는 그 말이 옳다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즉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지 못하니까 나는 더러운 사람이니까 이런 나의 죄를 십자가에다 다 대속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요. 나를 경외하며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는 그것만 믿음으로, 복음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 18장 15에서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보자로 이렇게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중보자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15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킨다는 거예요. 모세는 약속하신 메시아, 즉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 즉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영적 애굽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영적 출애굽시키고 그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이죠. 그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과 17절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주냐면 이것 때문에 했다라고 하죠. 16절과 17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말이 옳도다 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보자로 나서서 중보자 역할을 해줄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중보자가 없으면 구원받을 길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 지킬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중보자로 내세워 준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전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것을 찾아 먹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길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바꿔준 거 이걸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말씀만 믿고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앞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누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계속 3년 동안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율법을 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따라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3년 동안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복음의 말씀을 따라야 구원받게 됨을 이미 구약에서도 이미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3절부터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변화산이죠. 변화산에 이렇게 저기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17장 3절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고요. 그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동안 모세 오경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네들을 편히 살게 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려고 성경을 계속 연구했던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문자로 본 거예요.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했지만 이것은 다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다 우리는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켜줄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죠.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보낸 사람이 누구다?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를 역할을 해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 입에 다 둔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말을 들으면 우리를 구원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6절과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죄인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두려워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예수님만 보여야 한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주는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 돼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만 풀어줘요? 구약성경 전체를 예수님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므로 구원받게 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내 생각으로 맞아요.
사람 생각으로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신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 중보자를 원한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약속하신 중보자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구약에서는 모형과 그림자를 말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다 말씀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6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6장 20절과 23절을 보는데 21절까지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나 아침까지 두었으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겠지만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줘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까지는 그때까지 먹는 만나는요. 그날만 구워져서 그날만 먹어야 돼요. 근데 이튿날까지 두거나 그 해가 떠서 뜨거울 때까지 그걸 두면 그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고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섯째 날까지 먹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먹는 그것이 만나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율법을 상징하는데 그때까지만 먹는 것이라는 의미로 오래 두면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햇볕이 뜨겁겠지만 그것은 스스로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섯째 날에는 또 어떻게 되죠? 일곱째 날에 먹을 양식까지 다 주는 거예요. 똑같은 만나예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까지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썩어 문드러졌던 것이 일곱째 날까지 줬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먹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주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의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고요. 똑같은 만나인데요. 여섯째 날에 거둔 것은요. 그 이튿날 일곱째 날까지 먹어도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썩어지지도 않아요. 똑같은 만나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섯째 날에는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다고요. 이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만나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먹던 만나, 여섯째 날까지 먹던 만나는 율법을 상징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거두어서 일곱째 날까지 먹는 만나는요. 똑같은 만나인데도요.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은요. 썩지 않는다고요.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걸 먹음으로는 생명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만나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먹으면 구원받지 못하지만 여섯째 날에 거둬서 일곱째 날까지 먹는 그 만나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먹으라고 이미 출애굽기 1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똑같은 그 전에 먹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율법을 복음으로 십자가를 통해 바꿔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율법의 말씀은 썩어 없어져요.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뭐다? 썩지 아니할 씨,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다. 즉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죄 이름을 알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이것으로 죄 이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이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썩지 아니할 신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돼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성경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이거 믿어야 된다, 뭐를 믿어야 된다? 아니요. 성경에서 기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만 잡고 꼭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게 돼요. 히브리서도 말하죠. 복음의 말씀은 영혼의 탓 같아서 꼭 붙잡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아주 흔들리지 않고 들어가게 만들어준다라고 하죠. 영혼의 탓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 없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 율법과 복음을 이게 따로따로 어떤 민족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이렇게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주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를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요.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을 주려 하려고, 그러니까 복음을 믿게 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범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죄를 범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하실 거면 왜 그럼 율법을 왜 줬냐는 얘기죠. 만약 하나님이 율법을 안 줬으면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착하고 선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모두 다 죄인들이에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못 준 것도 아니고 잘못 준 것이 아니라 죄의 이름을 깨닫게 해서 오시라 약속하신 메시아를 꼭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3장을 간단히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3장 9절과 12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하냐? 걸교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구약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요. 뭐를 깨달아요? 죄인을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요. 자신이 이런 죄인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소망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수천 년 동안 계속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있다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보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복음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고 애쓰라고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으려고 힘쓰고 애쓰라고요. 다른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지 그분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구원하신 그분에 대하여 알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오시리라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먹는 것에 불과하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려고 오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